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24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플라톤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몸이 아프거나 직장을 구해야 하거나 혹은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죠. 외로움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 관계의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너무 쉽게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 나아가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너머로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린 거예요. 예수님은 일종의 슈퍼스타였거든요. 치유 잘하시지, 말씀 잘 전하시지.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귀신도 막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치유를 받고 싶은 필요,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하는 필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필요 때문에 몰려든 것이죠.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말에는 중풍병자인데, 그러니까 중풍병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좋은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다 하나씩 들고 이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싣고 들것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혀 있지요. 길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길이 안 보여도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 지붕이 이스라엘 지방은 평평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또 그리고 그 지붕이 좀 약간 뜯어내기가 쉬웠대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만들고 환자를 내린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종의 새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그 간절함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주로 이렇게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고 막 굉장히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또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 둘 다 극단적인 경우는 좋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고 자기만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이 마비된 환자를 내려주는 바로 그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과 바로 이 마비된 환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중풍병자의 마비가 풀려서 병이 낫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먼저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 더 깊은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마비가 겉으로 드러났지만 이 마비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았어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묶여 있고 또 이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또 마음이 다쳐서 낭망하고 묶여 있고 자유를 잃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는요, 굉장히 육신이 발달했습니다. 눈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무엇입니까? 질병에 집중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에 집중하고, 가난한 거에 집중을 하고, 관계가 깨어진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거예요.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잃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어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래서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법을 어겼다는 것을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 세상 법을 어긴 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서 잘 몰라서 못 지키나 보다. 그렇죠. 우리가 잘 까먹고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그걸 마음 아파하셔서 우리에게 마음밭에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겼어요. 이 사단은 아주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인 척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죠. 사람은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혜도 잃어버리고 가난도 찾아오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예수님께는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요, 이 중풍병자가 아니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서기관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속으로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용서한다는 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요,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마비된 사람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마비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럼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박수도 치고 찬사를 받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가요? 그 말을 한다고 정말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옆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방 드러나는 치유를 말하는 것보다 알 수 없는 죄 용서를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것도 말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둘 다 섣불리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치유자인 줄 알았어요. 아,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축사자인 줄 알았어요. 아, 귀신도 엄청 잘 내쫓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은 처음 봤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권능이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걸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하고 그의 네 친구에게서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바로 죄의 용서와 육체의 치유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 이 중풍병에서 시작된 이 마비가 풀렸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몸의 자유도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몸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은혜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몸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몸이 마비됐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슬펐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좌절과 우울과 낭만과 무력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마음이 마비된 것 같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생각도 마비되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몸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게 된 그런 존재인 거죠. 이제 그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된 이 몸으로 꿈꾸고 계획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그 회복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자꾸 틀려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마비예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단순히 영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요, 우리가 잘 기다렸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하게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모습이 굉장히 짧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은 매우 자유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해도 즐거웠고 뭘 해도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저도 집안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 노동을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원래 노동이라는 거,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즐거움을 주시려고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이 전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감도 누리고 그냥 놀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노동을 할지라도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어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가졌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성경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 영 자체가 구원될 수, 당연히 영이 먼저 구원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면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생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자유로워 보여요. 건강하지, 마음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다 따르려고 너무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매여 있어요. 생각이 마비되니까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버리고 속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무력감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역시 생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회개하며 죄의 속박을 벗어버리세요. 세상에서 얻은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마비된 것 같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또 우리의 굳어진 생각이 바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비된 것 같은 생각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실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내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마다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이 3살 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상태가 악화되기만 해왔던 거예요. 나중에는 팔다리가 마비되고 목도 가눌 수가 없었대요. 그 뇌성마비라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친구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제 물리치료사가 붙어서 이 친구를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물리치료사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 뇌성마비 환자하고는 좀 증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님은 굉장히 그 자녀가 낫기를 바라서 그때까지도 돈도 굉장히 많이 썼대요. 벌써 2000년대 초반인데 5억 원을 썼다고 신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즉각 병원에 찾아간 거죠. 다시 정밀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뇌성마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13년 동안 이 청소년은 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태에 있었는데 뇌성마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가와 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던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세가와 병. 이 병이 굉장히 희귀한 병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의사들도 잘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은요, 치료제가 있는 질병이었어요. 뇌성마비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가와병은 치료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약을 먹은 거예요. 세가와병의 치료제를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마비된 채로 있었던 그 13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 법원에서는 병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5억 원을 썼는데 1억 원 배상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 사람의 이 어린 나이부터 청소년기까지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받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시선과 본인이 움직일 수 없고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데서 오는 그 아픔과 상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겠죠.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겠죠. 근데 그거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은 거는 이 바른 진단을 받고 바른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뇌성마비가 아니었고 이 세과병, 약 먹어서 낫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다른 장애가 이제는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건, 죄의 문제에서 발생한 삶의 문제건.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매여서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바르게 진단을 해주시고 또 바르게 처방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비롯했던 각종 그 문제들 주님께서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에 딱 맞는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바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치유와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권세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로 저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깊은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